할렐루야.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써서 데오빌로 각하의 마음을 설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믿음은 설득당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설득하고자 합니다. 좋은 말 할 때 설득당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공간복음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그런데 세 복음서의 내용이 비슷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달라요. 우리는 누가복음을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다루면서도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작의 말씀은 17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의 독특한 방법이에요. 흐름이고요. 마가복음 2장 2절을 한번 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라는 불특정 다수를 말해요. 꼭 집어서 말하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여기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꼭 집어서 말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9장 1절 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누가 모여 있었는지 안 나와요. 배경이 집이라고 말하도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지금 이 환경이 집인지 들인지 바다인지 강인지 몰라요. 그냥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른 공간 복음하고 연결을 시키다 보면 집이겠거니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는 지붕을 뜯어서 아래로 내렸다 이런 말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세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이 가장 간략하게 기록되었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시작부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등장시키고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집안에 앉아 있는 것 같이 묘사가 돼요. 그림이 이제 시작이 돼요. 여러 사람 가운데 바리새인 율법 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만 있는 것 같이 이 환경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섞여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의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대립하는 구조로 이 사건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구도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전체적으로 바리새인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건이지만 더 큰 그림이 있어요. 이 안에는 이 흐름을 통해서 보면 그게 보여요. 특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대립 구조 안에서 중풍병과 치유와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더 확연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시간마다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누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속성을 밝히는 것과 예수님이 어떤 일을
무엇에 관심을 두고 계셨는가를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있듯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설득을 당해서 예수가 메시아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임을 여러분 믿고 의지한다면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것과 같이 나도 예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 자리, 그것을 신앙이라 그러고 믿음이라 그러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아요. 믿음은요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만약에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죽어도 살겠고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볼 것이냐? 부정적이에요. 마지막 때는 믿는 자가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으로 우리는 무장이 되어야 되고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누가복음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에 관한 것이 복음이기에 복음서를 쓴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가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지 않으면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아주 선지자다 예언자다 그런 아이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시는 분이신가를 믿는 자에게 꼭 집어서 얘기한다면 오늘 본문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넓히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식이 바리새인들의 관심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와 판단 기준, 이것을 예수님이 가지시고 계셨던 관심과 예수님의 가치 판단과 기준과 대립시켜서 이 구절을 통하여 메시지를 뚜렷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앉아 있었는데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 방해가 되기 때문에. 누가? 다른 성경의 무리들이. 오늘 여기 성경에 뭐예요?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가 중풍병자가 예수께 오는데 방해가 되는 인물로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4명의 친구가 메고 왔다고 기록합니다만 누가복음은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이 환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방해가 있었거든요. 19절 무리 때문이었습니다. 적어도 누가복음에서 무리는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라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예수께 가까이 오는 중풍병자, 낳고자 하는 그 간절한 사람의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대립 구조로 만들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에 걸려서 불쌍한 이 환자의 앞을 막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52절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이게 뭐냐, 화 있을진저의 시리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제부터? 42절부터 이게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52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들어가는 자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화 있는 자가 된 게 뭐냐? 너희들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의 모양새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들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뭘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관심은 뭘까요? 1. 성경이다. 2. 하나님이다. 셋. 자꾸만 저는 셋을 셋으로 못 읽고 3 그럽니다. 왜냐? 포병 출신이라서. 그냥 3. 성전. 4. 사람. 이 넷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로 관심이 있어야 하는 대상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17절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 갈릴리 각 마을, 유대, 예루살렘, 이것은요 이스라엘 전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갈릴리 변방의 작은 마을에 예수라는 청년이 종교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가보자. 가까이 가서 한번 뭐라고 하는지 얘기 들어보자. 가까이서 멀리서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 사람이 도대체 뭘 가르치고 있는지, 이 사람은 혹시 이단은 아니냐, 직접 듣고 판단해 보자. 내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일에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바리새인이라고 할 때 바리가 뭐냐면 바리바리 싸간다 이런 게 아니라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디바이더,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바리새인 할 때 바리는 나누다, 거룩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목숨을 걸고 잘 지켜서 율법에서 부정하다, 더럽다 하는 것에서 자신을 분리하려고 엄청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던 거죠. 이 바리새인 하면 우리는 부정적이고 위선적으로 보지만요,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우리 기쁨의 교회에 오늘 등록한다면요 한 달도 안 돼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아 보일걸요. 이렇게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바리새인이에요. 사실 신앙적으로 볼 때 함부로 욕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전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단 시비가 붙게 되는데 아직은 별 볼 일 없는 예수와 지금 대립 구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정통성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에게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있죠. 그럼에도 이들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들에게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화일 쓴 저 독사의 자식들아, 입에 담지 못하는 욕을 하면서 이들을 꾸짖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라면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요. 하나님도 정말 귀하게 여겨요. 성전도 귀하게 여기죠. 생명처럼 여겨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냐 하면 사람 중에서 사람에게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인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리기도 해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에게 관심을 둬야 한다고 오늘 이 성경은 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뽑아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십시오. 이게 오늘 이 성경에서 보여야 돼요. 이 말씀이 보이지 않으면요 이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는 잘하고 사람에게 잘못하면 예수님께 혼나는 바리새인과 똑같아진다 그 말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라 하니까 하나님께 잘하려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아파 죽어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안식일법 지키려고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에게 잘하라는 것이거든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몇 킬로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불순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이에요. 토요일에 안식일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그 아파트 만약에 올라간다, 힘들어요. 안식일 날은 전부 다 눌러놓거든요. 미리 토요일 날, 그 전날 금요일 날 눌러놔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니까 안 돼요. 그래서 만약 15층 사는 사람은 15층 다 서 미쳐. 자기는 안 눌러요. 그 정도 이렇게 안식일법에 그들은 젖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종교적으로요 얼마나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와 이 대결 구조를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했는데 따져보면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잘하려고 사람들을 저버렸다 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게도 나타난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다 피해갔습니다. 피 흘리고 다 죽어가는 사람을 놔두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잘해라 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율법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사마리안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각 처소처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놓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의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립 구조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환자가 예수 앞에 나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을 지금 가로막고 있거든요. 당시 이 사람들의 종교적 신념으로는 다른 병에 걸린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중풍병자는 그 사람의 죄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중풍병에 걸리면 이 율법사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존중해 주면서 치료해 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을 사람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멀리하고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되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존재로 이들은 뒀던 거죠. 그래서 중풍병자와 분리가 되어야 자기가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마땅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반대로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사람들을 보세요. 이들에게는 긍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는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둥병은 영문 밖으로 쫓겨나야 돼요. 가족과도 이불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떠난 자로 죽어있는 자와 똑같았거든요. 근데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동네에 들어온 것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온 거예요. 왜?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병 고쳐줄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뭐가 의심했냐? 당신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고 할렐루야 그 병을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보겠다고 하는 인간 장벽을 뚫어보려고 하지만 그것도 안 되니까 여러분 지붕까지 뜯어서 내려놓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향해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듣자마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드디어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너는 신성모독이다. 이제 그게 21절이에요. 연결을 시켜가면 됐습니다. 21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누구냐? 이것이 누가복음의 흐름이라고요. 특징이죠. 계속해서 반복해요. 이는 누구냐? 누가복음이 사용하는 문자적 기법이기도 하고요. 예수가 누구냐 질문하고 답하는 것인데 이 질문으로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정체와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예수님에게도 온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질문과 대답으로 거의 이루어져 가요. 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23절.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어요? 이 성경 읽어보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와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이 얻은 게 쉽겠냐고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게 한 질문이에요. 이들에게 어느 것이 더 어려운 질문일까요? 사실 둘 다 쉬운 질문은 아니에요.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는 질문도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것이지만 보세요. 내 제사함을 받았다가 그래도 쉽습니다. 왜냐? 말로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바로 확인되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고도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제사장이거든요. 이것을 떠서 가톨릭에서는 뭐예요? 고해성사 할 때 신부님이 이럽니다.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죄를 사해요? 신부가. 우리는 누가 사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용서했다라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반면에 봐요. 내 죄를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사장도 그 말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여러분 이것은요 내 제사함의 검증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중풍병이 왔다는 것은 죄값으로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므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은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와 내가 치료되었다를 동시에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가 더 쉽겠어요? 앞에 게 쉽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은 뭐예요? 나는 바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요. 치유의 능력을 가진 자임을 한마디로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특징이라 그랬죠. 그 사람들이 전통에 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대제사장으로 에봇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 지낸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도 검증할 수 없는 쉬운 말을 예수님이 그냥 한 걸까요? 어차피 말뿐이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죠. 뭐예요? 24절이에요.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고 그 말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 사함이 참임을 증명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이고 이것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게 알게 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인자라고 자신을 부릅니다. 인자는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앞으로 자주 나와요. 다니엘 7장에서 이 인자라는 표현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인데 이 호칭은 메시아의 호칭이죠. 인자라는 언어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고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 준 거죠.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장면으로 오늘 이 본문이 끝나요. 이들은 놀라운 일을 보았어요. 여기서 놀라운 일은 단순히 병자를 고쳤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죠. 죄사함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고 그 경험을 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고 계십니까? 정리하면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속죄일의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은 어디서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이제 더 깊은 얘기로 들어가요. 이 메시아는 어디에 관심을 두시고 어떻게 일을 하시는 분일까? 이래요. 예수님은 불쌍한 한 영혼에 관심을 두셨어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분이에요.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두고 이 땅에 오셨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함께한 친구들을 귀하게 여겨주었어요.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늘 말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적 전통은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과 대결할 때 깨어져 버립니다. 대결 구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와 이 중풍병자의 친구와의 대결 구조에서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깨져버리고 맙니다. 이기냐 지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율법은 오히려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그 영혼을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자랑할 게 있느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들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종교의 위험이에요. 중세시대에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600만을 화형을 시켰다고요. 어디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화형시켰나요? 사람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느 순간부터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사람에게 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보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신경을 쓰다가 우리의 영혼은 깊은 잠에 빠지고 죽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그림을 아주 세밀하게 그려보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이제 그 성격과 사역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복받을 자들이,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천국으로 복받으라 이런 거겠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뭐냐면은 오른편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왕이 하는 말이에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은 의인들은 자랑할 게 없어요. 자기 한 것도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러냐 보세요.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언제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임금이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누었어요. 양은 오른편에 두셨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바꿔서 얘기하면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사람에게 악을 행한 것은 하나님에게 악을 행한 거고 사람에게 선을 행한 것이 곧 내게 선을 행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이 중풍병자가 예수께 가까이 오는 걸 막고 있는 거죠. 뭘? 종교성을 가지고. 이 큰 그림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곧 나에게 잘하는 것이다 라는 이 생명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들 설득 당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잘하려고 해라. 그 말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나에게 잘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마,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의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너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라서 기억조차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늘 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뭘 큰일이라고 그러십니까?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41절부터 읽으면 기가 막힌 얘기가 등장이 됩니다. 읽어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사람은 이제 지옥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가라 그 말이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도 대답했어요. 이들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대답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대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다 했는데 왜 안 했다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금이 뭐라 그러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요 오늘 본문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누구한테 했어요? 4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잘했어요. 성경으로는 도사요. 하나님에 대해 열정은 말도 못했어. 바리새인이니까 거룩하게 구별했으니까, 부정한 것에 거부했고 더러운 것에서 구별했으니까 완벽했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한 건 다 기억하는 거예요. 빼지 않고. 내세울 공이 있어서 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내 이름을 뺍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께 한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상을 없애 버리겠다는 것이 주님의 말이에요.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게, 중풍병자에게 오늘 본문은 종교적인 전통으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멀리 해야 되지요.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들이지요. 지난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과 분리되어야 내 경건성, 거룩함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중풍병자의 친구와 예수님 그러지 않고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겼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방법이기도 한데, 그것은 종교적인 전통성 이런 것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일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동일한 것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종교적인 열정만 있고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면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누구이냐고 주님께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외톨이되고 자기 혼자의 힘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문둥병, 중풍병, 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가로막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기꺼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침상을 같이 메어주고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이고 이 땅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36절 사람의 원수는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 부부는 천생연분이 아니요. 부부는 철천지 왼수요.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범죄로 남자까지 범죄하여 사망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 여자들 때문에 먹었다고 이러면서 둘이 싸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그 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정을 우리에게 주어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지요. 싸우지요. 난 어떤 사람은 평생 안 싸웠다는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도 부부 싸움하냐고. 안 하게 생겼습니까? 아니, 괜히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설득당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그래서 오늘 주보에다가 사랑과 아픔, 아픔과 사랑은 같습니다. 사랑하면 아픕니다. 아프다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픈 만큼 사랑하는 것이고 아픈 만큼 성숙합니다. 한번 저를 보실래요? 옆집 아저씨 때문에 아프신 분 계세요? 사랑하는 만큼 아픈 만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픔이 사라졌다면 사랑이 식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아픔이 가득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느라 얼마나 아프셨을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프셨다고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아파하신 이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은 분리시켰다니까요. 저 병자는 죄로 완 병자니까 우리와 하나 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종교성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를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좋지만, 여러분, 사람을 멀리하거나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애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용서와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가르쳐 준 것 같이 남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속성이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누가복음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옆을 봐보세요. 왼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언제 나를 목마를 때 물을 줬으며 배고플 때 먹은 걸 줬느냐, 그러시면서 왼쪽으로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형제와 화해와 드려야 되고, 형제를 라가라 이건 아무것도 아닌 말이에요. 이 바보야, 그런 것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겠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아닌 것인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는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열받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요. 그렇지만 나를 핍박하고 나를 학대하는 자를 여러분 미워하는 거 세상 사람도 다 해요. 원수 미워하고 용서 못하는 거 세상 사람들도 다 한다고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못하는 건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안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안다면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용서할 줄 아는 것과 사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여러분 오른뺨을 때리면 이렇게 못 때리지요. 여러분 오른뺨을 때리려면 이렇게 못 때린다고 오른손잡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오른뺨 때리면 이렇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요거요 이렇게 맞는 게 낫지. 맞아도 이렇게 맞는 게 낫습니다. 맞아, 맞는 건 기분 나쁘지만 요건 진짜 기분 나빠요. 요거는 막 죽고 싶을 정도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도 왼쪽 더 내놓으잖아. 괜히 써놓은 글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요구고,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성숙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가야 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말 마음에 새기고 설득 당하십시오. 할렐루야. 가로 열고 좋은 말할 때 가로 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